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뭐를 갚는다는 말이 있죠? 청년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말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 상처를 입은 아픔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요. 말로 인한 아픔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무섭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성경에는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은 다르고 다르다고요.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비수가 들어있는 말이 있고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말 안에 위로가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내용의 말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비꼬미나 시샘의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좋은 내용이 다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도리어 좋은 말이 역설이 되어서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요. 그래서 말은 그 형식도 말을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비판과 판단과 비교에 근간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랑을 근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불성설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말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떤 말로 증명되고 고백되는지, 우리 크리스천들의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과 강도 1, 강도 2, 강도 1, 강도 2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배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배경에 예수님과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강도 2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강도 2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한번 우리가 연극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극으로 각색을 해보면 이제 강도 1과 강도 2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데 먼저 강도 1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이 말은 도움을 청하는 말도 아니고 사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조롱이고 비꼬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을 한 강도 일도 사실은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사실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병정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누가 조롱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조롱했습니까? 병정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심포도들을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조롱이지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내렸어요. 예.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병정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지요. 그런데 강도 1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도 로마의 군인들이 한 이 조롱을 따라합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말의 내용은 뭔가 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어떻습니까? 조롱이지요. 모독이지요. 성경은 모독하며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강도 1은 조롱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모독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이, 그 비꼬는 말이 강도 1이 한 말이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까지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강도 2는 달랐습니다. 강도 2는 강도 1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로마의 군인이 아니야? 너는 로마의 병정이 아니야? 너 죽어가고 있지 않니? 너는 똑같이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여러분, 강도 2의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도 1은 로마 군인처럼 행세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것, 죽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일깨우고 있는 말이 강도 2의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강도 2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가면 떼제 공동체, 떼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이고 그래서 매해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떼제 수도원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떼제 수도원에서 부르는 떼제 찬양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곡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강도 2의 이 말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찬양이지요. 강도 2의 이 말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를 살린 말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구원의 증거가 되었지요. 여러분, 강도 1이나 1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강도로 살았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였으니 그의 인생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로 흉악범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말 한마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 그의 모든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살인자로 살았건 흉악범으로 살았건 어떤 못된 짓을 하면서 못되게 살았건 간에 그의 십자가에서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도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을 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결국
강도의 마지막 말이 그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도 1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 2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하는 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사람이 나의 말에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가 생기지요.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빌린 종이 나옵니다. 왕은 그 종에게 빚진 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했지만 그 종은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상징적인 액수인데요, 그 금액이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천문학적 금액을 의미합니다. 갚을 수 없는 형편임을 안 그 왕은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그 종의 말을 듣고 그를 가엾게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그래서 그 종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구원을 받은 이 종이, 왕의 은혜를 받은 이 종이 밖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성경은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친구를 만나자마자 한 말, 그 말을 성경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교회 여러분, 그의 이 말에, 그렇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이 말한 이 말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담겨 있지 않지요. 탕감받았는데, 빚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탕감을 받은 은혜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이 말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의 말과 행동에는 친구를 향한 폭력과 폭언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이 10,000달란트의 빚의 탕감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종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교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 죄의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친구가 빚진 그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왕은 정확하게 그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간단한 원리이지요. 네가 용서받았으니 10,000달란트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의 이것은 당연히 네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의 말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이 흘러 넘쳐야 되지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이, 우리의 말이 구원을 증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탕감받은 빚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니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 인성이 보인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가지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마음이 지친 사람이다. 쉽게 웃는 사람은 상처를 숨긴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과장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인생이 초라한 사람이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건 이거더라고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다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를 더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용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는 말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말을 하십니까? 편가르는 말을 하십니까? 용서의 말보다는 정죄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빚의 탕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의 말을 해야 하지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랑의 말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의 말에는 사랑의 말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십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십이 뭡니까?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을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게 가십입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기 중심적 말도 삼가해야 합니다. 나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대화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께 하는 말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나요? 속회에서도, 교회 모임에서도, 예배 후에 웅수 라운지에서, 순원 친교실에서 주로 어떤 말들이 고백되어져 있습니까? 사실 말은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경이 산악지대의 말은 굉장히 짧고 정확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고 아주 강하게 말소리가 나가지요. 지리산 자락의 경상북도 사투리가 그렇습니다. 짧지만 정확한 말을 합니다. 바닷가의 말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의 말은 날카롭고 거칩니다. 파도 소리를 뚫고 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내륙 지방의 말, 평야 지방의 말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렇죠? 말을 빨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정확한 의사 표현이 도리어 해가 되는 지역에서는 말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시기라고 하는 그 해석의 가능성이 수백 가지가 넘는 단어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도리어 공동체에 위험이 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백제 땅이 되었다가,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대전 사람인데요. 하루는 백제 땅이 되었다가, 그 다음 날은 신라 땅이 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고구려 땅이 되는 지역에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충청도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최대한 말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이 신라 땅이 되었는지 백작 땅이 되었는지 고구려 땅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저는 거시기 백성이유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환경적이기도 하고 상황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지리적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복음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용서의 환경, 사랑의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환경이고 용서의 환경이지요. 우리의 말은 이런 사랑의 환경과 용서의 환경 안에서 뚜렷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사랑받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 모호해서는 안 되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해야 할 말을 해야 되지요. 어떤 말이지요? 사랑의 말이고요, 용서의 말이고요, 존중의 말이고요, 은혜의 말이고요, 구원의 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말입니다. 내 신념을 고집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이 주는 자유함 속에서 겸손한 말이 우리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말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찔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어떻게 내가 교우들에게 할 수 있을까, 나만 들어도 벅찬데 하는 마음에 내내 찔렸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영적 충전을 위한 리뉴얼 리브를 떠났을 때 첫 주에, 오늘 목회 칼럼에 썼지만 로마를 갔습니다. 처음 혼자 가는 여정이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제 속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네가 말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평화로운가, 네가 말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기쁜가. 목회자는, 설교자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하는 설교자가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아이러니를 경험하였습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기 전에 갇혔을 곳이라고 추정되는 2000년이 넘은 지하 감옥을 방문하였는데 그 지하 감옥 안에서 1시간가량을 침묵으로 보냈습니다. 컴컴한 지하 돌 감옥의 침묵이, 이 세월이 침묵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도 침묵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품고 있었던 감옥, 그 감옥은 저에게 복음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감격이 어떠했길래, 예수를 만난 기쁨이 어떠했길래, 용서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이 어떠했길래 그들은 기꺼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있었는가? 나에게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선물을 증거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소리를 내는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침묵이 아니라 내 입을 닫아야 들을 수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침묵. 때로는 셀폰도 사일런트 모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영적 리트릿을 가서 침묵 수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침묵할 때 비로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침묵할 때 내가 내뱉었던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침묵 가운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에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말은 구원의 증거인데 말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가 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문득 3주간의 여정 속에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강도 두 사람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순간에 구원을 받은 그 강도의 말이 저의 말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자칫 여러분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도덕적인 말씀으로만, 또한 윤리적인 말씀으로만 다가올까 염려가 됩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말은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말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또한, 우리의 언어 또한 성령에 사로잡힌 말이 되어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 단순한 그들의 말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그 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고 누림으로 우리의 말 가운데 구원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나의 선택으로만 옳은 말, 바른 말, 구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지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의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관건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선물을 붙잡는 우리의 선택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말을 지켜달라고,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 내가 용서받고 있으니 성령에 의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이 사랑의 고백이고 용서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내 말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을,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조롱의 말, 평가의 말, 비교의 말, 비판의 말, 편가름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말,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엄청난 선물에 합당한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증거, 그 증거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말로 구원을 나타내고,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말로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드립니다.